여호와를 기뻐하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뒷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데 그 힘이 얼마나 놀라워요. 활기차요. 그냥 병아리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화 하면서 올라가는 그 활기찬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멀리 걸어가도 걷고 또 걸어도 곤비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힘,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내게 없던 힘이고 내가 가지지 않았던 힘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이고 위로부터 새롭게 부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라는 게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어로 무슨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하나예요. 양을 태우고 곡식을 뿌려서 곡식도 태우고 이런 이제 제사가 있는데 포도주를 그 제단 위에 이렇게 붓는 거, 그게 이제 전제라고 해요. 드링크 오퍼링인가요? 아무튼 그 전제와 같이 내 삶이 완전히 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요, 그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도 가도 멈추지 않고 또 갔어요. 여러분, 그 여정을 한번 쭉 지도를 찾아가면서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그 먼 길을 가고 또 가게 했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으로 왕과 귀족들과 장군들 앞에 섰을 때 모든 귀족들이 다 서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때도 주눅이 안 들어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정신승리 아니에요? 죄인인데, 출신도 이게 지금 죄인이잖아요. 도움을 구해야 될 처지인데 반대로 그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같이 못 돼서 저 사람처럼 잘 안 나가서 얼마나 속상해요. 저 사람처럼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못 나가고 더 못 가졌고 힘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았는데 울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새 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쥐어짠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내 안에 없는 힘, 위에서 부어진 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저녁에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없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힘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뭐가 힘이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제가 영어 요거 딱 한마디만 준비했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학력과 재력과 관계와 모든 이런 가진 소유가 조건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건지면요, 본전 다 뽑은 거예요. 여러분, 참 작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고, 올해도 그래요.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파라 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앞에 이게 어떤 명령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명령한 명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정초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역대기를 쭉 보면은요, 개혁한 게 다윗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고, 또 무슨 왕 때도 합니까? 아사 왕 때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하고, 또 요시야 왕 때도 하잖아요. 표현이 사무엘 때부터 이런 기쁨은 없었더라. 누구 때부터 이런 것이 없었더라.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직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하나님의 부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개혁은 어느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부흥은, 우상을 갖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은 매일 해야 될 일이고 매주 해야 될 일이고 매년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해에 또 2019년을 시작하는 이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일 예배 때도 선포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크고 첫째 되는 비밀이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을 다해 사랑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뜻이 있나? 뜻을 다해서 기꺼이 사랑하나?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나? 여러분 이걸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를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새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하잖아요. 여러분 새 힘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울지 않고 곡하지 않고 찬양했던 사도 바울처럼,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가도 멈추지 않고 또 갔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관제와 같이 나 자신을 쏟았던 그 놀라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빠지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왜 자꾸 곁길로 가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게 좋고 너무 기뻐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많은 남자를 만났을 텐데, 주변에 많은 남자가 남자를 사귀었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참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랑 결혼했어? 어떻게 나랑 결혼했어? 뭐라고 그랬게요? 네? 네? 갈 데가 없어서? 뭐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단점이 없어서 결혼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단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학생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저는 내 이름도 부끄러워했어요. 왜 정호지? 그 멋있는 이름이 참 많은데 왜 정호지? 누가 정호야 라고 부르면은 제가 왜 이름을 정호라고 적었고 그러지? 이런 마음까지 가졌던, 자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가 바뀌었어요. 다 좋아요. 작은 눈도 좋고, 머리 이렇게 새치나는 것도 좋고, 예, 다 좋아요. 몸에 이렇게 털이 많은 것도 좋고, 키가 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어떻게 나랑 결혼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당신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별로 감동 안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서운했겠어요? 기뻤죠. 그렇구나.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확신하게 되었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목숨을 주기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의무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될 만한 우리에게 빚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그걸 알면 우리가 그걸 아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관계가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전부터 제가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한눈에 반했어요. 내가 볼 때마다 가슴이 뛰니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관계에서, 사랑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상처받고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인간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자,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자, 사랑이 시작되고 강화되고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동기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서 깊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를 보면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기쁘지, 제가 별로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여인이 와갖고,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도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될까요? 돼야 되나요? 안 되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고마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마워서 하는 사랑, 나를 사랑해 주니까 시작되는 관계들은 안전할진 모르지만 여러분, 내 가슴을 뛰게 하진 못해요. 그 이상의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녀의 매력에 빠져서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녀가 날 좋아하고 아낀다는 걸 알 때 느끼는 그 고마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인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참 고마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직업도 다 여러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 만날 때 진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이 하나의 자극이나 충동이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 이상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 이상이라는 말은 사랑이 감정 상태에 좌우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정 이상이라는 말은 감정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감정을 포함해요. 진실한 사랑이 감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끌어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감정은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식었다는 것은 사랑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손을 안 쓰니까 그게 끝나버리는 거지, 감정이 식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감정이라는 건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사랑에 이상이 있고 또는 사랑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바로미터, 알리는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사랑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감정,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하나님 하면 솔직하게 나에게 어떤 감정이 밀려오세요? 어떤 감정이에요? 얘기하기 부끄러우시면 생각하세요. 솔직한 게 중요해요. 솔직한 게. 하나님 하면 어떤 감정이 나에게 몰려오냐, 올라오냐. 하나님이란 대상이 내게 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것이 두려움, 원망, 답답함, 억울함, 거리감, 분노, 무감각, 이런 것들 뿐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때때로 간혹 감정을 회복시킬 수 없는, 감정을 가질 수 없게 될 지경까지 가서 회복이 어려운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덜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냥 밋밋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가서의 주인공의 말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대상이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이 났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복음은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구나, 참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놀라운 아름다우신 분이 있구나 세상에 라는 눈을 뜨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의 정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영적 위인들이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심부름하는 종이나 그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환상과 또는 직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 모세 한 사람을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걸 보여주셨대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퍼포먼스 뭐 수십억을 주고 우리가 그 공연을 본다 그래도 하나님 보는 거와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그 아름다움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제자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따뜻함, 지혜로움, 용기, 거룩하심, 아름다움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매력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룩한 신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 사실만이 그들의 삶을 해석하게 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증언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막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만한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좋은 대우를 해주고 고급 승용차를 하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뭐 그 사례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면 그런 자부심으로 이런 복음을, 이런 퀄리티 있는 사역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사역과 삶의 열쇠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한 한 남자처럼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눈물이 핑 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장착이 되면 여러분, 급이 달라져요. 급이 달라져요. 핵 잠수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자력 잠수함. 그건 원자력 핵 항공모함. 이거는요,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핵 잠수함이 되거나 그 항공모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추진체가 쓰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이 될 때, 핵 에너지가 됐을 때, 그거를 장착했을 때 그거를 핵 잠수함이라고 하고 핵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핵 잠수함은요,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충전하기 위해서,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요,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산소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한히 그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추진체 하나가 바뀌면 급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추진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의무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겠죠. 하나님께 받은 고마움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름대로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핵잠수함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 그 수많은 그 압력, 여러분, 이 물속에 압력이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고난과 그 놀라운 압력이 눌러도 거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얼마 만에
얼마 만에 올라와야 되는 잠수함입니까? 예? 한 달 정도 사역하고 나면 한 번 쉬어야 돼. 한 번 좀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 6개월 정도 사역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칭찬을 좀 듣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한 1년에 한 번은 꼭 내가 좀 뭔가를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 엘리야도, 그 대단한 엘리야도 여러분 무슨 나무이죠? 로뎀 나무 밑에서 여러분 지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추진체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죠. 내연기관을 가솔린에서 디젤에서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로 우리를 바꾸면요, 여러분, 무한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오늘 다 올해 2018년 이 끝 무렵에 2019년형으로 원자력 에너지로 엔진으로 다 바꾸고 돌아가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무한한 에너지예요. 무한한 놀라운 에너지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네, 그토록 중요한 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크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요? 뭐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네? 이번에 세례 교육할 때 배웠어요? 아, 그랬군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차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누군가 나를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딱 왔는데 나만 보면은, 이정호 목사만 보면 막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아, 오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막 좋아해.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화가 납니까? 기쁘죠. 반대로 저만 보면 슬슬 피해요. 저만 보면 막 화가 난 것 같아. 뭐 불만으로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보고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갖고 요 꼬마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렇죠? 심지어는 강아지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안 즐거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를까요, 아실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도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팔짱 딱 끼고 내가 나와줬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실까요? 복을 주고 싶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니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되는 목적이래요, 인간의.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좋은 사람,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너무 정답만 얘기하세요, 목사님. 물론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 좋다면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보통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예?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구제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는요,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개신교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신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뭐가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정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얘기했죠. Nothing,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행동들은요, 다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랑 없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줍니까? 누가 사랑이 없이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선행,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열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밤을 새워 기도합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여러분 수련회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도 때로는 겉으로 따라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김 집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배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가라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냐는 속단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 말했는데 우리가 뽑으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속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있는데, 그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각각 아하수에로 왕 하나씩 있는 거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알죠? 에스더의 남편. 127도를 다스렸던, 정말 이제 고대 근동의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인도 지역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위대한 왕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에스더가요, 그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기 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는데, 왕에게 나가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모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폐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만큼 어려웠던 일, 내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본 거죠. 그래서 금규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왕 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우리 마음에 한 사람씩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오면요, 이렇게 내가 금규를 내밀 것인가 안 내밀 것인가 이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놀이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요, 생각보다 넓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어요. 생각할수록 넓어요,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근데 그 세계에서 내가 다스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 절대 내 앞으로 나올 수 없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기뻐하면서 허락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칩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싫어함으로 내쳐버리는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그때 금규를 내밀어서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금규를 내밀면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주님을 웰컴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팔짱 끼고, 지금 팔짱인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 그래?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왔어?
그리고 막 이렇게 쌀쌀맞게 대한다. 안 받는다. 내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2편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3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5편 9절 시작.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게 기쁠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 기쁘지요.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주고받고 섬기는 일 그 자체가 기쁠 수가 있어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내가 기뻐하는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대상을 삼느냐,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요 기뻐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랑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맨날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입으로는 남편이래요. 그 반대로 얘기할까요?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랑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아내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식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하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좋은 느낌이 무뎌지기도 하고 사그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있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제가 음악에는 별로 문외한이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요, 물론 음악을 어느 정도 해서 너무 지겹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음악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을 만큼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또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고, 또 새로운 사람과 연주를 하고 싶고, 또 새로운 무대에 서고 싶은 게 그게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행은요, 내가 다닐 만큼 다녔어, 그게 아니라 또 가고 싶어요. 갔던 데 또 가고 싶고, 새로운 곳 또 가고 싶고.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내일부터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번 결단을 한 분들은 그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을 만큼 먹어서 내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 고집일 뿐이고 내 소원일 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마저도 그래요. 돈은 어떨까요? 돈은요, 내가 나는 가질 만큼 가졌어, 이제 안 가져도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거예요. 세상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통장에 100만 불이 있는 사람은요, 됐다, 내가 10원 하나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100만 불 있으면 어떻게 하면 200만 불 될까? 저 박 집사는 300만 불 있대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300만 불 되면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300만 불, 500만 불 되면요, 1000만 불 생각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세상에는요 끝이 없이 좋은 게 수두룩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누구의 것인가요? 누가 허락하신 건가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여러분 우주는 단 두 글자지만 이 두 글자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말로는 상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우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까요? 물론 크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용어들을 만들어서 상상해요. 예를 들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광년이라는 개념을 만들잖아요. 광년이라는 건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는 게 광년이에요. 상상은 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로 우리는 우주를 상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분이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다. 모든 기쁨의 원천이시다.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아요.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숲에 가면은 그 냄새, 향긋한 냄새, 이 따사로운 햇살,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 깨끗한 그 또랑또랑 흐르는 그 소리,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누가 디자인하셨나요? 누가 하나하나 그곳에 우리 여기 무대 감독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숲이라는 무대를 누가 연출하셨나요? 누가 거기에 시내를 놓으셨나요? 시내 그 시냇물 깨끗한 시냇물 그 바위 아래 가재를 누가 감춰 놓으셨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 너무 익살스럽고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강아지의 귀여움, 강아지 귀엽죠? 너무 이쁘죠? 근데 그 강아지의 유머스러움, 그 강아지의 이 복실복실한 그 따뜻함,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드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뜻한 분이 분명해요. 강아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강아지의 표정을 보면 돼요. 하는 행동을 보면 돼요. 그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계절과 온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수많은 그 어종을 누가 만드셨나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끝없는 지성과 지식은 누가 허락하셨나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과 유머, 행복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끝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비유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이 여인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였어요. 그는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는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으나 어디서나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나대지 않았지만 그러나 늘 유머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학식으로 따지자면 어떤 지식인과도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으로 말하면 무엇이든 구해줄 수 있는 남자였어요. 그의 선행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그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들고자 그의 사랑을 받고자 했지만 이 남자는 이 한 여인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절은 감사해야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길 원하지만 그거는 웰컴이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와 눈 맞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역시 여전히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다른 남자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만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인을 여러분 주변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죠.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영적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눈뜨게 됩니다.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 일들을 들으며 패역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다윗은 영원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고백해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며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